우리에게는 공백이 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일으키는, 인생의 갈증을 일으키는 공백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자에서 오늘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안 가요. 사마리아 땅은 그곳은 혼합적인 종교로 통해서 이미 부패된 곳이 돼가지고 요단 저편을 돌아서 가요.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안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요. 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주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은 사마리아로 가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식과 지식과 전통을 따라서 이곳은 가면 안 돼라는 자기 안의 선입견으로 그곳에 가지 않고 돌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의 전통과 상식과 그런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자 약속했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어디를 갔나? 수가라는 동네에 갔다. 여기서 잠시 쉬죠. 수가라는 동네. 수가는 이게 이제 어디냐면 과거에 야곱이 그 이게 세겜 땅이거든요. 세겜 추장에게 돈을 주고 이 땅을 산 땅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이, 야곱이 돈, 은, 백냥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라는 뜻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예수께서 수가라는 동네를 왜 갔냐? 값을 지불하고 산 내 백성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서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이곳에 수가성에 온 이유가 그냥 지나가다가 목말라서 우물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러 가는 거죠. 이 수가성이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주님이 가시니까 그곳에서 하는 말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러로 왔어요. 왔는데 보통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말을 섞지를 않죠.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먹는 그 떠먹는 그 두레막, 그걸로 갖고 유대인들은 물 안 먹어요. 거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 두레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가죽, 짐승의 가죽으로 가지고 만들어졌던데, 그는 사마리아인들만 떠서 먹지 유대인들은 아예 그리로 지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같이 떠먹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유대인이 여기 와 있는 것도 신기한데 자기한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게 막 너무 상식을 떠난 일이죠. 의아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어떻게 당신 나한테 말을 걸고 물 좀 달라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주님이 이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왔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물 좀 달라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물 좀 달라. 어떻게 당신 나한테 물 좀 달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과 전통과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모든 일어나는 일을 자기의 생각과 상식과 전통과 지식,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항상 먼저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제는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고 사건이 터졌는데도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영적인 눈이 탁 열려 있으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고 나의 상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막
만사가 다 짜증나죠. 왜 내 교회 다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평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나에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갈증, 인생의 문제가 뭔가를 놓고 지금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 좀 달라. 주님이 대놓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10절에 보면 대놓고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도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막 대놓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인은 못 알아듣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게 돼. 이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주님이 대놔놓고 지금 내가 누군 줄 아냐라고 말을 하는데도 모르죠. 그러면서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여인이 깜짝 놀라요.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무슨 생수를. 이 생수라는 것은 흐르는 물이라는,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이게 흐르는 물이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 지금 여기에는 이 수가성은 여기에는 지금 그런 물이 없어. 있는 게 유일하게 야곱의 우물이야. 야곱의 우물만 있는데 주님이 지금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 생수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게 살아있는 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뭐냐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내 뱃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서 역사하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도 증거하지만은 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간절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는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내 안에 뻥 뚫려 있는 이 구멍, 공백이 채워져 나가는 거죠. 도저히 인간의 다른 거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이 임하면 채워져 나가. 그걸 오늘 주님이 지금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에게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샘솟는 샘물을 이야기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남편 좀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왜 남편을 왜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런 배우자를 여자들이 남자를 원할 때, 배우자를 원할 때 보통 보는 것이 성격이에요. 성격 좋은 사람. 남자들도 여자를 택할 때 뭐 개 중에는 외모가 이쁜 여자를 택하지만은 대부분 성격 좋은 여자. 여자도 남자를 택할 때 대부분이 첫 번째가 성격 좋은 사람이에요. 나하고 말이 통하고 성격 좋은 사람. 두 번째는 뭘 말하냐면 능력이 있는 남자, 직업이 괜찮은 사람, 능력이 있는 남자. 왜 그럴까? 왜 능력이 있는 남자를 원하고 직업이 괜찮은 사람을 원하고 그럴까? 왜냐하면 그 남편이 나에게 힘이야. 남편이. 지금도 우리가 있잖아요. 남편 뭐 하세요? 남편 뭐 하세요? 그러잖아요. 남편이 무슨 뭐 판검사다, 의사다, 변호사다, 무슨 뭐 대학 교수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남편 뭐 하냐 물어보거든요. 이유는 남편이 나에게 힘인 거야, 힘. 지금 이 시대에는 더 하죠. 이 시대의 여인들은 이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있어요. 남편은 이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 남편이 세상의 힘이야. 나에게 나를
나라는 사람의 레벨을 딱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힘, 그러니까 남편을 지금 여러 번 바꾸잖아요. 이 여인이 여러 번 바꾸. 우리 주님이 지금 네 안에 뻥 뚫려 있는 인생의 갈증 속에서 네가 그렇게 갈증을 일으키면서 지금 우물가에 딱 왔어요. 우물가에 와가지고 물길로 와서 인생의 갈증을,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지만은 이 육체적인 갈증은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아무리 이 물을 마셔도 내 인생의 갈증 공간이 있는 이 공허함이 딱 있는 것은 뭐냐면 남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인들은 남편 잘 만나면 내 인생의 갈증은 일단은 해결돼. 지금도 현실 속에서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는 더더욱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 어디 있냐고, 남편 데리고 오라. 이 여인이 딱 하는 말이 내 남편 없다 딱 이러잖아요. 남편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남편이 여러 명 바꿔도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 네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꿔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의 세상의 힘을 육신적인 남편을 통해서 가지려 하면 계속해서 공허해요. 육신적인 남편도요, 사람이라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남편을 내 세상의 힘으로 생각하는데, 내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교해 보니까 못하니까 여기서 짜증을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남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의도하는 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우물가에서. 특별히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연, 남편을 만나고 부부가 만나는 장면이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배우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고향으로 보내요. 보내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의 그 이삭의 아들의 이 배우자를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서 내가 물 좀 달라고 할 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올 때 내가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겠다. 그러나 나에게만 그 여인이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데리고 있는 짐승, 낙타,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전체를 볼 줄 알고 마음이 넓은 여자잖아요. 그래서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내가 그 여인을 주인을 위하여 준비한 여인인 줄 알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물가에서 물동이 이고 오는 여인이 한 명 있잖아요. 한 명 있는데 물 좀 달란 게 그에게도 물을 주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타고 온 짐승에게도 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냐고 딱 물어보니까 그게 리브가잖아요. 그죠? 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는 것이 우물가예요. 그 이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아버지한테 이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갖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는데 그 가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한 명 만나죠. 막 양떼를 끌고 와가지고 여인을 만나죠. 여인 만나는데 그 여인이 이제 양떼들한테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양떼들한테 물을 줘야 돼. 양떼들은 물을 줘야 되는데 이 여자의 몸이니까 제대로 우물에 물에 돌을 옮겨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야곱이 와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모세도 보면 그래요. 모세도 애굽 땅에서 도망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는데 도망와가지고 뭐 있는데 보니까 우물가에서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 그 십보라가 와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목자들이 막 내쫓으면서 막 모세가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 나중에 그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양떼를 잘 치고 물 먹여 하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하고 왔더니 그 사람 어디 가서 왜 그 사람은 안 데리고 왔냐고. 그 사람 빨리 데려와. 너를 도와준 사람이니까 우리가 대접해야 되지 않냐. 그게 모세하고 이드로하고 만나는 장면이고 결국은 십보라를 아내로 줘요. 이게 성경은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옛말에 있잖아요. 물레방아에서 사건 일어나는 사건들 있잖아요. 이 우물이라는 곳이 이게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이게 좀 배우자를 만나는 새로운 역사. 이 수가성 여인의 야곱의 우물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는 것은 이 여인의 늘 해결되지 않는 갈증, 뻥 뚫려 있는 그의 목마름, 이 목마름이 뭐냐면 남편이었잖아요. 5번이나 6번째 남편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는 갈증이나 목마름이나 너무 힘들어. 육적인 남편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왜 채워지지 않냐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인데,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진짜 네 남편이 누군가를 알고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남편으로 세상의 힘으로 내가 만족을 채우려니까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예레미야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3장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들 중에서 2를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네 남편이라. 내가 네 남편. 하나님이 선택된 택감 받은 자녀들은 내 남편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러잖아요. 입으로는 예수를 신랑이라고 계속 선포하는데 삶의 모습에 나의 이 중심에는 예수가 하나도 나에게 신랑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이 인생의 갈증, 아무리 먹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나는 지금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이게 채워질 것이 말씀이고, 내 신랑이 누구냐? 예수를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육적인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니까 안 되죠. 육적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이 육신적인 남편은 나를 훈련시키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 훈련시켜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이 일을 하라고 허락하신 거지, 그게 내가 힘이고 나의 의지고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많이 있는데도 그건 네 남편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네 남편이다. 예수가 너의 신랑이다. 너의 이 갈증나는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이거, 아무리 즐거움을 누리게도 허하고 채우지 않는 이거, 내가 누군가를 알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예수로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 참 평안과 기쁨이 와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가면서도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체험을 육신적인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늘 이게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요. 또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근원이 말씀이고, 그 근원이 성령인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생수의 근원인 예수를 찾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나의 만족, 나의 안일함, 나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모으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모아지고 열매를 못 맺잖아. 이게 뭐냐? 터진 웅덩이야.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터지냐? 내가 생수의 근원인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하는 말이, 내가 신랑만 바꾸면서, 육적인 신랑만 바꾸면서 계속해서 갈증을 일으킨 이 여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이 다 일어나잖아요. 이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일어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허락하냐면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인정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내가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죠. 그래야만이 내 안에 이것이 채워지죠. 채워지.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늘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한 군데 치우쳐,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한 군데 치우쳐 성령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치우쳐서 길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네가 목마르지 아니하려면, 다시는 갈증을 일으키고 고갈되고 힘들지 않으려면 네가 찾아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이 근본을 알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의 차이점이 굉장히 있거든요. 내가 지금 구하고 구하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근본적인 것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쭉 오는 것이 뭐냐? 네가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죠. 네가 아무리 웅덩이를 파고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뭔가를 노력해도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나에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왜 오냐? 왜 오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예수가 내 신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육신의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그저 내 육신의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한 가지 채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 채우면 또 다른 문제, 계속 문제의 연속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 근본적인 나의 갈증이 뭐냐? 하나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망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것을 찾고 찾아. 내 안에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로 운영하시고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모든 질서를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중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 새로운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새로운 역사, 주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